초등학교 어문 교과서 중에 이런 이야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많은 새들이 봉황이 둥지를 잘 틀 줄 안다고 배우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들이 쭉 봉황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듣고 있는데 봉황이 하는 말이 인내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뭐든지 인내심을 가지고 배워야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부엉이, 올빼미죠, 올빼미. 올빼미가 듣고 있다가 생각을 했습니다. 봉황은 예쁘기는 하는데 말이 참 많네. 말이 많은 사람 치고는 재주가 남다른 사람 별로 없더라. 별거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봉황이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둥지를 틀려면 먼저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둥지를 틀 나무를 고를 때에 가지 세 개가 같이 가지런히 붙은 이런 곳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독수리가 듣고 있다가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무 가지 세 개 이렇게 있는 곳 찾기 쉽지. 둥지 트는 게 별거 아니구나. 이런 곳만 찾으면 되겠네. 그리고는 쭉 날아가 버렸어. 그리고 봉황은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가지 이렇게 세 개 붙은 이런 나무를 찾은 다음에는 잔가지를 주워다가 여행 둘러가면서 이렇게 둥지를 짜줘야 됩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까마귀가 듣고 있다가 그렇구나. 나무 이렇게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잔가지를 주워다가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틀어주면 되는구나. 알았다. 그리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둥지를 튼 다음에 이제 오래도록 쓰려면 비바람을 가려줄 수 있는 처마 밑이라든가 아니면 산의 바위 밑이라든가 이런 곳에다가 틀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나무가지라든가 이런 데에 이 지푸라기 같은 거를 흙에 묻혀서 차곡차곡 발라줘야 됩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참새가 듣고 있다. 그래. 이제야 드디어 진짜로 배워주는구나. 알았어. 비바람이 가려주는 곳에다가 틀고 또 흙으로 발라줘야 이게 오래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마지막에 제비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봉황이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기 깃털을 뽑아가지고 다 깔아주고 이렇게 살기 좋게 둥지를 만들어야 된다. 제비가 보니까 다 가버렸습니다. 혼자만 남았어요. 그래서 잘 배웠다 고맙다고 가서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나중에 보게 되면 제비가 둥지를 제일 잘 틀더랍니다.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네. 재밌는 비유이지만은 우리들에게 뭔가를 깨달음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생활도 우리가 사실은 배우면서 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배우고 닮아가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다가 또 책을 읽고 이러면서 또 배워가기도 하지만 또 직접 가르침을 받고 훈련받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신앙을 대충 배워서 대충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읽고 심지어 설교 듣는 것도 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네. 어느 하나 그냥 내가 평소에 살던 습관대로 하면 되는 것이 없습니다. 네. 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처음 다닐 때 심지어
헌금 생활하는 것도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갑도 없었습니다. 돈을 그냥 주머니에다 꾸겨가지고 다들 떼었어요. 그럼 헌금할 때 우리 전도사님이 꼭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데나 수sen자타를 그냥 꺼내가지고 쭈글쭈글 헌금하지 말고 주일 토요일 날에 꼭 헌금을 미리 준비해가지고 다리지는 못해도 조건 되면 다려서 그리고 헌금 아니면 돈 중에서도 세금 받는 사람 골라서 해라. 요즘에는 인터넷 뱅킹 하니까 그런 거 신경 쓸 것도 없죠. 그리고 요즘에는 돈이 그렇게 나가가지고 쪼글쪼글한 것도 없어요. 근데 그때는 많았으니까 그렇게까지 가르쳐줬습니다. 새벽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와야 돼요? 젊었을 때 새벽 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졸립니까? 찬물로 세수를 하고 양치로 잇몸을 팍 닦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라. 이렇게까지 가르쳐줬어요. 지금도 습관이 내가 설교를 하든 안 하든 그런 습관으로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게 될 정도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오늘 보면 보게 되면 성경 보게 되면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9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기도의 모범이 기도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이해를 하고 이대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제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이 기도.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르칠 때에 기도를 잘 모르면 주기도문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처음에 기도를 모를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심지어 그때에 항상 어릴 때 우리 중학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학교 때부터 애들이 그냥 입에 욕을 그냥 쑤셔놓고 다닙니다. 나쁜 말로 입만 벌리면 욕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르치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입술이 말도 습관이기 때문에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주기도문을 1000번씩 외워라. 그래서 주기도문을 1000번씩 한 적도 있어요. 그것도 안 되면 사도신경을 1000번 해라. 입술의 습관을 고쳐라. 여러분 1000번 하면 쉬운 줄 아세요? 하면 점자 긋기 하면 점자 긋기. 노트 갖고 다니면서 차 타고 다니면서 외우고는 점자 빼빼하게 끄고 다니면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기도도 훈련입니다. 내가 세속적으로 종교적이고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기도를 하면서 내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성령을 체험하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것인지 이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출발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만약에 바로 배우고 제대로 배우면 그것이 평생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주기도문 강의를 하려면 이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기회가 될 때에 따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기도문, 즉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는 왜 하느냐? 기도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네. 그렇게 살고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 보게 되면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 그렇게 살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주의 이름만 들어도 경외심을 표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제가 한국에 초창기에 와서 2004년쯤에 사람들은 목사라고 하면 존경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비행기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보면 목사님들이 티가 났어요. 항상 경건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보기만 해도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한 70, 80% 봐도 저분은 목사일 것 같다. 그래서 옆에 가가지고 얘기해보면 진짜 맞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딱 보면 저분은 목사 같은데 이런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목회를 오래 하신 분들은 뭔가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래서 주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존경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해관을 건널 때에 해관에서 잘 통과시켜 주지 않을 때에 제가 어느 교회 목사인데요. 목사증을 보여주면서 내가 담보를 하겠다고 그러면 보내줬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졌던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뒤죽박죽 됐어요. 오히려 목사들 욕하고 교회 욕하고 성도들이 욕하고 그렇게 거꾸로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할 때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주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사람들이 경외심을 갖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 이번에 지자체 단체 이런 분들을 투표를 하는데 우리 동포들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는 하라고 통지 온 것이 없어서 못했는데 우리 동포들이 국정 안 하신 분들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기준으로 어떤 사람을 보면 대통령 선거를 참석할 수 있는 분들도 누구를 찍을 것이냐. 나한테 유익이 돼야지. 내 아들, 내 딸 직장 아닌데 그 애들에게 좋은 정책을 편 사람에게 투표를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정당들을 보게 되면 성향이 있습니다. 반기독교적인지 친기독교적인지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좀 정신이 깨어있는 선거라면 이 정도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요, 정부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도자 나라의 정권을 잡고 있는 지도자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그 당시에 있는 그 주변 국가들을 제패를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정권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하게 되면 어느 당을 지지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그와 같은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네,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 국방 전면적으로 다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을 위해 기도해,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중국을 위해 기도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나라가 복받고 국민들이 복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서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이 땅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질수록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름으로써 복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대하는 사람, 그것을 도전하는 사람 많아진다. 그러면 벌 받는 사람 많아지는 거예요. 재앙을 당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속에서 살면서 우리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뭘 위해 기도하느냐?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고 죄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고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게 기도하고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고 이런 것들 위해 기도하는 것.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영적인 분위기와
이 영적인 문화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요, 대세를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거스를 수가 없어요. 대세도 어딘가는 대세에 거스를 수 있는 거지, 진짜 큰 대세는 못 거스릅니다. 절절 흐르는 강물에 사람은 거슬러서 헤엄쳐 올라갈 수 있지만, 물살이 신 이런 강물에 사람은 거슬러서 수영해도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냥 둥둥 내려가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세상이 반기독교적으로 강력하게 흘러간다면요, 거기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큰 대환경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환경으로 계속 만들어져 가야 우리도 그 가운데서 평안하게, 좀 더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요, 하나님 나라의 절도의 문도 마찬가지고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이 열릴 때가 있고 닫힐 때가 있는 거예요. 닫힐 때는 준비를 하고, 열릴 때는 정말로 큰 열심으로 목숨을 다하여 거기를 헌신하게 되면 큰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의 상황을 분별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시대의 상황을 분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회를 주실 때 거기에 가담해서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밑에 끝까지 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그 다음에 용서에 관한 것이죠. 용서에 관한 것. 용서는 죄 사함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예. 나의 이 죄 사함의 증거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았다는 증거는 바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줬을 때에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금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경건의 생활은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경건의 생활은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식도 마찬가지로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이미 하나님이 약속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고, 또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기까지도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응답을 받는 기도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의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제대로 된 기도의 습관과 또 그 비결을 찾아가게 되면 응답을 받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큰 깨달음이 필요하겠죠. 잘 모르면 우리 주일본문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주일본문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주는지 저의 뜻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깨달음을 놓고 또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응답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